네, 지금부터는 이제 목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제 17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우리 13절에서 15절을 좀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12절 부터 13절부터 15절이 이제 메인 중심 말씀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6월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6월절이라는 명절을 아시나요? 6월절.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곳곳에 다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을 하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의 이 절기, 명절들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아야 사실은 신약 성경이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데 6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초실절이 뭔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그만큼 단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6월절이라든지 초실절, 뭐 이렇게 오순절, 장막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바로 오늘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구나. 그를 일체의 오차도 없이 1.1획도 결코 변함없이 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6월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가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이제 6월절, 그리고 또 특별히 함께 6월절과 함께 시작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지금 누가 제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어떤 것들을 해와 달과, 우리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춘분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춘분을 막 축제를 열고 그랬잖아요. 뭐 동지에도 축제를 열고 단오에도 축제를 열고, 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다 인간들이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어떠한 날과 시, 그리고 이 농사 짓는 것,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인간이 만들었다라면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누가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때 해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금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시편에서 보면 주의 손가락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주의 손가락이 율법을 만드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인생들, 구원받은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하신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과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제 10가지 이 재앙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이집트에 있는 이러한 신들을 다 심판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신과
그리고 또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가락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에 보면 우리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우리는 사망의 냄새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좋은 향기인가요?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피비린내입니다. 피비린내. 근데 이게 그 피로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저주의 냄새고 사망의 냄새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양면성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을 통해서 지금 이집트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이 뭡니까? 문 기둥 양옆과 문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주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은 여러분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이 사실은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 말씀을 만약에 믿은 이집트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2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한 2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근데 갈렙은요. 어디를 봐도 그 사람이 유다 지파거든요. 어디를 봐도 유다 지파에 그의 아버지와 족속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들은 바로 그 6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 기둥과 문 임방에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여호수아기라든지 사사기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리고 이제 또 다윗 시대에도 가보면 다윗의 최고 오른팔에 그 장군이 누구였죠? 우리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유대인만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라 사실 모든 민족들이 누구든지 그분의 피를 믿고 그 피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그 손가락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에 가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마귀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승리한 사람들,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들만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하잖아요. 마귀에 속했다는 소리예요. 마귀에 속했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요? 그거는 여러분 역적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마귀와 타협하고 마귀에게 자기 혼을 팔아버리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그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내 안에 계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그 권능,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 그 권능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안에 있는 나의 신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악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거듭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본문 핵심으로 가면 바로 이제 그 유월절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유월절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출애굽기 12장 5절과 8절에 가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지만, 자,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었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네.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잡아야 되는지,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몇 날, 이 같은 달 14일이라고 그래요. 14일. 그러니까 이게 유대력으로는 3월 14일이고 우리나라의 음력으로는 2월 14일 정도 됩니다. 자, 음력과 양력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음력을 안 쓰니까 음력 얘기하면 다들 이제 좀 약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달력에 보면 조그만 글자, 이 정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력 2월 한 14일 정도가 이제 6월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나하나를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 대한 것을 모든 걸 상세하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정확하게 이게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몇 월 며칠에 하자, 양을 잡자,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바르자, 이런 뭘 먹자, 이런 거를 다 사람이 정했다라면 이거는 사람의 종교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먹는 거 하나, 작은 거 하나까지 다 제정해 주시면 이거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내 행위를 통해서 행위대로 무언가를 받는 거지만, 은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내가 지킬 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6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 있는데, 자, 그래서 6월절은 언제입니까? 바로 유대력으로 3월 14일 경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바로 양이나 염소, 그러니까 어린 양이 없는 사람은 염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양을 못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게 염소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슬초,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무교병, 그 다음에 쓴 나물,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슬초는 사실 이게 이제 한국에는 이제 이게 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식물 우슬초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히솝이라고 하고 마조람이라고도 하는 이런 식물이 있어요. 이집트에. 그래서 민트하고 라벤더 이런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라벤더 같은 거 보면 민트도 그렇고 겉에 이 이파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잔털 같은 게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당시에 이런 잔털들이 있고 그걸 이렇게 물에 담그거나 하면 흡수를 잘 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슬초는 또 어디에나 많이 널려 있는 그냥 흔한 풀이었어요. 덩쿨같이 막 되어 있는 흔한 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뜯어가지고 바로 바를 수 있게, 잘 바를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도 잘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 대한 명령을 이제 총 한 8가지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제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2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취해서 우슬초에 적셔서 집의 양 옆 기둥과 문 기둥 위에 이렇게 뿌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를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잡은 양이나 염소를 내장까지 다 남김없이 그날 밤에 다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기면 안 되니까 적당히 잡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많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고 딱 너네 먹을 만큼만 해서 절대로 남기지 말고 내장까지 다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놓으시잖아요. 모든 걸 다 희생하시잖아요. 바로 이거를 상징하는 게 어린 양인데 그 안에 있는 내장까지 다 구워 먹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뭘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이거를 급히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그럼 밤새도록 잠 안 자고요. 이 어린 양 뜯어 먹으면서 여기 허리에 띠 묶고 지팡이 들고 야 이게 이제 막 금방 도망갈 사람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출애굽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지 이거에 대한 예표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한 이틀 뒤에 갈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지금 이 순간이라도 갑자기 나팔 불면서 확 주의 군대들과 같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날마다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당장 이 순간에도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마귀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오심과 다 지금 이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첫째 날부터 무교절로 지켜서 6번입니다. 일곱째 날까지 지키고요. 그 다음에 첫날과 마지막 날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무교병은 특별히 뭘 상징을 합니까? 이게 무교병은 죄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찢기심 이것도 상징하고요. 또한 마지막에 죄 없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그래서 무교병은요 항상 이렇게 들어 올려서 축복을 하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하면 우리 몸이 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들려 올림 받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무교병에 다 예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번에 보면 이것을 자손 대대로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키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그리고 이 페이지로 가보시면 외국인이나 품꾼이나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못 먹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또한 할례를 받지 못하면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좀 보겠지만 정말 6월절 만찬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교회의 주의 만찬으로 예수님이 6월절에 제정을 다시 해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 신약 시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 자, 무교절은 이제 6월절과 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절 안에 지금 무교절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는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원토록 지키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그암 마초트라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마초트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쓰고 이제 이렇게 뻣뻣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무교절의 히브리어 이름이 있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누룩 없는 반죽을 만들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룩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누룩을. 그러니까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것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는요. 집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겁니다. 누룩.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술, 누룩이 들어간 무슨 빵, 누룩이 발효된 요구르트 이런 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누룩이 들어가야 빵도 맛있고, 누룩이 들어가야 우리가 좀 모든 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발효되니까. 근데 이때는 없애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신김치도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을 거야. 발효가 된 것들 다 없애야 되니까, 그렇죠? 신김치, 동치미 이거 다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김치를 못 담그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건 이제 아무튼 발효된 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든 타국인이든 다 끊어질 것이다. 다 죽임당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게 말하면 멸문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민족에게서 그냥 자체가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무교병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을 때는 아주 멸문지화를 당하는 아주 큰 저주가 임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6월절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날인데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없는 희생물의 몸과 그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희생물의 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 몸, 그리고 그 몸이 다시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무교병과 같이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 6월절은 페사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패스가 뭡니까, 여러분? 패스.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패스. 요즘에 한국 분들도 잘 영어를 잘 알아서 패스하면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게 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6월, 그래서 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명절인데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그리고 22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요거를 말씀하세요.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가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 어린 양을 죽이고 받은 그 피,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그거를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번도 이걸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요, 정말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야, 그 피를 발라서 임방하고 양 기둥에 바르래.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장자들이 아무도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밤새도록 거기서 그냥 고기 먹고 절대로 무슨 소리가 나와도 나오지 마.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9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거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보내서 야, 양옆 문 기둥하고 임방에 피 바르고 그 안에서 절대로 나오지 말고 밤새도록 고기 다 먹어. 무교병 누룩 넣지 말고 먹어. 그리고 쓴나물도 먹어야 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쓴나물 먹으면서 어떻게 그걸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9가지 재앙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를 아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거를 바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9가지 재앙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기념일이 되는 겁니다. 기념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이 무교병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이들은 우슬초를 가지고 대야에 피를 담아서 우슬초에 그거를 묻혀서 이거를 바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었고요. 이 고기를 조금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그 고기를 또 꺾어서도 안 되고 이 관절들을 꺾어서도 안 되고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는 쓴 나물이랑 같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쓴 나물이 이제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이게 보니까 상추더라고요. 상추. 로만 상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이집트 쪽에서 나오는 상추는 더 쌉쌀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보쌈 이렇게 쌈 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데 제가 봐도 전 세계에서 쓴 나물로 쌈을 싸 먹는 민족이 몇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어떻게 성경적인 걸 배워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그림을 보시면 보면 이렇게 사람이 임방하고 본 양옆 기둥에 피를 바르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피를 바르니까 이 바닥에도 피가 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죄로 죽어야 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서 내 피가 그 임방과 양 기둥에 발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대신 양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대로 그 적절하게 양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10사람이면 10사람에 맞는 적절한 양으로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는 양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사람대로 하겠지만 나는 반 마리밖에 못 먹어. 그러면 이제 반 마리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어린 양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우슬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조람이나 엔조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주로 여러분 이 민트 같은 거 주로 뭐에 쓰죠? 소독하는 데도 쓰고요. 사람의 이 통증을 가라앉히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능이 있다가 이제 좀 더 뒤에서 볼게요. 자, 그래서 우슬초라는 자체가 정결의 의미가 있어요. 정결. 소독하고 정결케 하는 의미. 자, 그 다음에 6월절 쓴 채소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쓴 채소를 먹는 건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쓴 맛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민수기 5장 24절에 가면 이제 간음이 의심되는데 물증이 없는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하라 하는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를 일으키는 그 쓴 물을 마시게 하지니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하면서 막 이걸 먹으면 이제 뭐 어떻게 된다, 막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만들어서 먹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다는 건 결국은 성경에서 보면 이게 고통과 고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쓴 채소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이러한 압박 속에서 이러한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3페이지에 가보면 자, 이제 6월절의 모든 명령들 그리고 종교적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주의 만찬 모두 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만찬은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찢기심, 예수님의 그 상하심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도 마찬가지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만찬 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6월절 해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병은 예수님의 죄 없이 찢긴 몸을 상징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유월절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주의 만찬을 하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수천 년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게 진짜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몸이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어서 죄 없는 분이 찢기시고 못 박히는 그 몸, 이거는 내 몸이니 내 몸을 받아 먹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지금 무교병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몸이다라고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가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까 어린 양이 누구 대신 죽는다고 그랬어요? 나 대신. 각 사람의 그 분량대로 지금 가서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린 양이 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내가 흘린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 나중에는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6월절에 이 피를 상징하는 빨간 걸 먹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포도즙인데 유대인들도 지금 그거를 잘 모르고 오랜 세월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무교병이 있는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는 날이라서 이때는 사실 술도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마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마시는 게 맞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새 상속 언약의 피, 그거를 지금 우리가 주의 만찬 때 포도즙으로 먹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슬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살펴볼게요. 자, 우슬초는요, 대속의 피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찬양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우슬초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레위기 14장에 가보니까 14장 6절 7절에 가보면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제사장이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빈들에서 놓아줄지니라. 자, 이게 뭐냐면 우슬초가 상징하는 게 여러분 의롭게 됨입니다. 의로운 자에게 우슬초로 이 피를 묻혀서 그에게 물도 뿌리고 피도 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라가 지금 상징하는 게 아까 이제 소독하고 뭔가 정결하게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고통과 이제 이런 아픔에서 사람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우슬초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의롭게 됨의 선포, 상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과 10절에 가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슬초는 새롭게 됨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우슬초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 나병인데 나병이 완전히 나아서 이제 깨끗하고 와 이제 정상입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슬초를 들어서 그에게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슬초가 상징하는 거는 바로 정결하게 되고 이제 의롭게 됐다. 당신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록입니다. 19장 28절에서 30절에 가보니까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니 이에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이제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피를 믿는 자는 모두가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되리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우슬초에 달아서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우슬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 앞에서 봤을 때 우슬초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됨, 의롭게 됨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도 요한은 거기에 지금 우슬초를 달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죠. 거기에 이렇게 신식초를 주는. 그래서 이 식초와 우슬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잠시 동안 그 고통을 잊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쓰였던 것이지만 상징적으로 정결케 되고 모든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은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몇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바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을 것이다. 무교병처럼 내가 찢겨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그분이 대신 찢길 것이다. 그리고 죄 없는 분이 다시 부활하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우슬초와 같이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고 정결하게 됐을 때 그 정결함이 선포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를 교회에게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주의 만찬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기니까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 6월절도 이것을 기념하라. 영원토록 기념하고 영원토록 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규례대로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규례대로 내가 가르쳐준 그 규례대로 이것을 지켜라.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6월절의 무교병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성취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내가 이제 구원해줬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확증. 그냥 도장을 꽝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그래서 그곳에서 뭘 먹습니까? 죄 없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먹고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근데 6월절에는 누구만이 그거를 먹을 수 있었어요? 바로 할례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주의 만찬은 누구만 먹을 수가 있는 겁니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데 가보면 그냥 카스테라랑 포도주 다 해놓고 그냥 아무나 와서 다 먹으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와서 먹어라. 이게 열린 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열린 만찬, 그 다음에 친교 만찬, 제한 만찬이 있어요. 그래서 열린 만찬은 뭐냐면 그냥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일단 뭐 세례 받으신 분 뭐 다 오세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세례 받았어도 구원 안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와서 드세요. 그냥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친교 만찬은 뭐냐면 같은 이제 예를 들면 장로교회면 장로교인끼리만 아니면 침례교회면 침례교인끼리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신교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속이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만찬은요 항상 뭐냐면 정말 이게 할례는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사실 구약의 할례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의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자녀임을 그 자녀임을 우리가 보고 침례를 받고 그 사람의 믿음의 간증을 듣고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이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은요, 이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이 6월절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그대로 하라고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기념해서 해라.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 주의 만찬이라는 걸 함부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1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시작.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아멘.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잠자는 자도 생기고 병든 자도 생기고 연약해지는 자들도 생긴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요, 이게 별것도 아닌 거, 그냥 기념하는 거다. 그냥 상징하는 거다.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뭐냐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의 만찬할 때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죄들 용서하옵소서라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금식도 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멈춰버리고, 또 뭔가 내가 예전에 지었던 이런 죄악들이 생각이 날 때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또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으면 거기서 빨리 돌이켜서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킬 때 주님의 이러한 진노를 돌이키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바로 우리가 주님, 제가 돌이키오니, 제가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오니 저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6월절을 지낼 때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6월절이든 이 명절 아무 때든지 가서 꼭 자기를 보여야 돼요. 죄 없는 의로운 모습을 매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걸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그 찢기신 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찢겨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신 분, 나 대신 찢기신 분을 계속 기억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 정결하게, 순수하게 이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게 우리 교회들의 이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지킬 때 성도들이 정결해질 수가 있고 교회가 순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요약을 보면 이제 6월절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이 이게 보는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듣는 것으로, 그들이 만지고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고요. 구원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단들은요, 6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어머니 교회 이런데 6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님이 다 성취하셔서 6월절은 이제 끝났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의 만찬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기념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날마다, 너희가 이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죄에서 돌이키고 정결케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6월절을 지내지 말아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의무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는 것, 이것을 힘쓰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이는 그 시간.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이제 언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 한 달 정도 저희는 시간을 드리거든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죄에서 돌이키고 또 내 안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이 있으면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보이는 그 날로서 기념하는 그러한 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만찬에 대해서 제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주의 만찬을 드리는 자로, 날마다 6월절에 자신을 보여야 되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찢기신 그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우리가 더욱더 소망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 그리고 찢기신 몸, 이거를 기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고, 요 배운 걸로만 여러분들이 끝나지 마시고 한번 집에 가셔서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6월절에 대한 것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6월절의 의미, 그리고 무교절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늘 살고 있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서 저희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보이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6월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의 말씀들을 잘 지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